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환경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뜻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무슨 믿는 구석이 있는가 봐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겠지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은 없고 생활은 팍팍하고 몸은 아프고 자녀들은 속썩여도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비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에레미야서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평소에는 상관없지만 고난이 다가오면 말과 경주해서도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면 두 가지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는 과거를 보는 눈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과거에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른다면 현재를 이길 수 없어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현재의 고난도 거뜬하게 이겨나가고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5편이 바로 그런 말씀, 그런 시입니다. 시편 85편도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예배 때에 불렀던 찬송시였을 것입니다. 이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은 대체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바로 그 직후에 쓴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정작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황폐한 땅, 허물어진 성벽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비방은 얼마나 심했습니까? 오늘 시편은 바로 그런 아픔을 담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돌이키셨고 돌이키시고라는 반복된 단어입니다. 둘 다 히브리어 슈버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여기 보면 시인은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은 주전 539년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제1차 귀환이죠. 시인은 이것을 하나님의 돌이키심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셨다.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다. 모든 분노를 거두어 주셨다.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돌이키셨다, 헤시보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진노를 돌이키셔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진노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모진 세월을 돌고 돌아와서 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선지자 학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씨앗을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가뭄, 한재가 닥쳐왔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이슬도 구경하기 힘들 만큼 가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행해까지 닥쳐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시인은 이런 상황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여기 보면 돌이키시고 수베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을 향한 진노를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합니다. 5절, 6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조금 주의 깊게 읽어보면 사실 이 기도는 좀 발칙한 기도입니다. 어차피 영원히 노하실 것이 아니시니 지금 그 진노를 멈추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려서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도록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 제가 아빠 아들이잖아요. 어차피 용서할 거잖아요. 그러니 지난번에 용서했던 것처럼 빨리 용서하시고 어려운 일에서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발칙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이 이런 대담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
지난번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셨던 바로 그 은혜, 돌이키신 해 15타 하신 그 은혜, 그 은혜의 근거에서 그는 담대하게 다시 우리를 돌이키시는 은혜, 슈베누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돌이키시고 분노를 거두소서, 우리를 살리사 주님을 기뻐하게 해 주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시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시인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습니다만,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한 성도가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심장 쇼크가 일어나서 쓰러졌는데 헬리콥터까지 동원된 완벽한 후속 조치로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1초만 늦었더라도 회복 불능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의 목숨을 구하게 된 그녀의 간정은 감동적이었고, 그런 간정을 하는 그녀의 얼굴 표정도 은혜가 넘쳤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롭게 간증하던 그 여인은 말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남편은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고, 퇴직금을 가지고 몽땅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 이후부터 주식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남편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한숨을 쉬면서 간증을 끝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심장 쇼크로 쓰러진 남편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구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남편과 자신의 내일의 일 역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믿어야지. 과거에는 함께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과거의 하나님만 믿는 믿음,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도 내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내 하나님이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내 모든 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시편에서 주목할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니 라는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자, 8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여기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실 말씀을 듣겠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시인은 마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의 백성에게,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만 않는다면 진정한 평화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고, 지금도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하나님의 진노인 것처럼 가뭄과 한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 내일은 주의 성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진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땅에 머무를 것입니다. 시인은 마치 자기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인의 믿음이 참 부럽습니다. 마치 두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인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내 모습이 어떠하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지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절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 믿음. 한 번 더요. 오직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해 주신다 라는 바로 이 절대 믿음을 이 시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대부분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명하기를 이 신상 앞에 절하라 라고 했을 때 이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일러 바쳤습니다. 왕이 그들을 끌어오게 하고 이제라도 이 신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겠지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개역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하자면 불에 타서 죽을지라도,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욥의 믿음도 절대 믿음이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러고는 떠나갔어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13장 15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절대 믿음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그 화평 누구에게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시인은 앞에서 읽은 8절에서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화평 얻으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시지 과거의 망년인데 어리석은 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기대와 다르다고 과거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무섭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더니 가뭄과 한재가 생겼다고 다시 포로로 돌아가겠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9절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보세요.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라고 노래합니다. 시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다시는 바보처럼 살지 않게 하시려고 화평 주실 것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한다면, 계속 하나님을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거하는 이 땅에 주님의 영광 영원히 머물러 계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화를 말하고 그분의 영광이 그 땅에 머무르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0절과 11절은 아주 아름다운 식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식기라서 제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외워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못 외웠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읽겠습니다. 헤세드 웨 에메트 니프가슈 체덱 웨 살롬 나샤쿠 에베트 메 에레처 티점마허 웨 체덱 미샤마임 니 시카프.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제가 막 외워서 읽으면 멋있게 보일 텐데. 근데 여기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베푸실 풍성한 은혜를 의인화해서 인애, 곧 사랑과 진리가 만나고 같이 손을 잡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고 땅에서 식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솟아나고 하늘에서 태양이 비치듯이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내려다 보는도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시인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라는 말이 참 흥미롭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성서 고고하게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서 고고하기란 땅에서 성서의 유물들을 발굴해서 성서의 기록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내는 학문이에요. 어느 성서 고고학자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라는 이 말씀처럼
성서의 유물들을 발굴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성서에 기록된 사실들이 진리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농부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면 땅은 그만큼 열매를 많이 냅니다. 땅은 정직하지요. 여러분, 봄에 땅에서 풀들이 돋아나고 여름이 되면 온 지면이 푸르르게 됩니다. 그것처럼 진리 온 땅에 가득 덮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사랑과 진리, 의와 평화, 이것이요 하나로 모인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사랑, 진리, 의와 화평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아니 예수님을 만나면 이 네 가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간단하면서도 대답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게 바로 의입니다. 화평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 진리, 의와 화평,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보여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입니다. 하늘과 땅이 화해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가 하늘로 가는 바로 그 길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어도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시편 30편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5편을 쓴 이 시인은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복을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땅에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의가 주의 앞에 가고 주의 오실 길 닦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연설문이 생각났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직업과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매우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도입부에서 그는 100년 전에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지만 아직도 거기는 여전히
인종차별이라는 속박과 굴레에서 비참하고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레드힐즈에서 앤 노예의 아들과 앤 노예 주인의 아들이 형제 사랑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것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땅 미시시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현재의 비참한 현실을 보지 않고 미래,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를 보면서 나에겐 꿈이 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 현실은 어려워도, 지금 나는 병들어 있어도, 지금 내 경제적인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도 하나님,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앞길에 화평 주실 것이다. 주님이 내 앞서 친히 길을 여실 것이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오늘 이 시인이 가진 이 절대 믿음, 오늘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이지만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